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려 하신 그 명령 따라서 제자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대로 확장되는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으신 이 5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의 도를 전하는 건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을 바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러 또 보내십니다. 또 보내셨는데 또다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무리들이 이 제자들을 공회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예수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의 그 도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대답한 말이 사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위에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왜 살리셨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시려고, 우리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살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한 증인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도 이 일을 증거한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제자들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만 이 일에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모양은 다릅니다. 전도해야 될 대상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놓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년마다 전도축제, 주일학교 전도축제, 작년부는 전도잔치, 전도초청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전도 이제 축제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에 이제 대동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것은 모든 이제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또 아이들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실 대신자를 적어내라고 했는데 자기 친구들을 한 230명 좀 넘게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놀라시네요, 그죠? 안 놀라시네요. 저는 그 230명이
저도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저도 사역을 했으니까 230명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230명을 아이들이 적어내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토요일 당일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왔고 아이들이, 그리고 주일에 온 아이들도 뭐 많이 적어지긴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래저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전도축제 끝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인데 전도축제를 마치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냥 아이들이 많은 대신자를 적어냈고 전도축제를 많이 온 것, 사실 저는 그것도 감사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할 때에 많은 교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일에 헌신했다는 것, 저는 이게 가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구의 이름을 적고 그래도 친구한테 이 말을 해봤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전도축제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 좀 나눌까 합니다. 사실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날이 언젠가 하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사실 마커스를 초청해서 금요 집회 했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토요일 날 전도 축제를 해야 되니까 금요일이 저는 너무 바쁘더라고요. 제가 찬양 인도를 안 했는데도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루 종일 이제 그걸 마치고 이제 교사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제 마커스 초청 금요 기도회 오신 이후에 마치면 이제 사실 교육부 장로님이랑 부장님, 총무님들 또 이제 청년들 좀 모아서 뭐 토요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오라고 해서 같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준비를 하고 청년들은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되니까 청년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주차장을 놀이공원으로 꾸며야 되니까 에어바운스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 넘어서 한 10시 20분인가 30분인가 와서 오셔가지고 이제 차를 다 빼야 돼서 다 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얼굴이 좀 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어바운스를 이렇게 좀 설치해달라고 위치를 좀 지정해주고 이야기하고 했고, 또 우리 부장님들과 총무님들은 막 천막도 치고 책상도 나르고 부정을 채우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시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밤 11시가 지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부장님들 쪽에는 좀 일이 정리가 되고 에어바운스 쪽은 이제 계속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이 에어바운스 이제 설치하신 분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면서 제가 이제 보니까 목사님 참 많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부러울까? 우리가 이렇게 에어바운스를 이제 빌릴 수 있는 큰 교회라서 부러울까? 뭐 그런 이야기 저 혼자 생각하면서 뭔지 모르니까 뭐가 부러우신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많은 집사님들이 이 시간에 남아있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디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작아서 그런지 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명색이 자기가 아이 아빠인데 아이 아빠가 에어바운스 업체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한테 이걸 못 해주니까 너무 속상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시고 여름에 한 번씩 그냥 막 작게나마 자기가 이것들 대여해가지고 뭐 물놀이 하도록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열어주고 그렇게 하신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동교회를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이 말을 하신 겁니다. 저도 이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서야 제가 그제서야 제가 고개를 들고 제 안을 멈추고 고개를 들고 주위를 봤습니다. 주위를 보니까 어땠냐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뚝딱뚝딱 자기 일을 하시는 집사님들 거기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그걸 못 봤는데 그게 눈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전도제를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했고 교사들도 많이 기도했고 사역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그런 거였습니다. 주일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오는 것 중요하지만 주신 마음은 이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건 그냥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숫자적인 부흥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는 분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 써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줘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는 또 전도 잔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마음 품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꼭 그분들 꼭 예배 자리에 초청하셔서 이번 전도 잔치가 생명의 잔치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이제 전도 잔치를 하셔야 되니까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스트를 품으면서 이제 하셨던 이제 중심으로 딱 두 가지의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주의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으면 내가 굳이 전도를 해야 되나 하는 마음들이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를 작정할 때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적으셨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적었는데 어떤 분은 감동을 따라 이 베스트를 적으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감동이 왔는데도 그분 말고 다른 분을 적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째 그럴 수가 있나 싶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적자고 했으니까 다들 기도하면서 적었으면 분명히 무슨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옵니다. 근데 이 감동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적어야 되나 하는 사람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웠는데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연락 안 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는데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은 떠오르는데 난 환경은 안 되겠고 마음은 점점 불편해져 가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감동대로 어떤 분들은 베스트를 적어냅니다. 근데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동이 와서 적긴 적었는데 적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그냥 한번 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면 그냥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목사인데도 제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의 은사도 많아가지고 막 그러신데 저는 그런 은사도 거의 없고 찬양만 잘합니다.
여기도 인정 안 하시면 제가 설 데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목사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내가 이 음성을 구별하고 쫓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같이 둔감한 사람을 위해서 저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가?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드는 거니까 내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데 나는 구별 잘 안 되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이면 해보자입니다. 말씀이면 해보자.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은 나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는 거고 말씀대로 잘 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피쳐가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말씀의 사역과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도 잘 모르겠으면 그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죄가 아니면 해보자 했습니다. 죄가 아니면. 저도 뭐 이제 들어봐야지 음성이 들릴 거 아닙니까? 안 들어보면 이게 내 마음인지 음성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죄가 아니면 해보자 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면 그 뒤에 이제 범죄하는 건 아니니까 그 뒤에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거 하나만 딱 남더라고요. 그래서 눈 감고, 죄가 아니면 눈 딱 감고 그냥 해보자, 이거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혹시나 내가 성령의 음성에 정말 민감하게 잘 반응하고 계시면 그대로 하시길 바라고, 혹시나 잘 모르겠으면 제가 제안한 이 두 가지, 말씀이면 해보시고 죄가 아니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우리가 못한 이유는 그렇죠, 죄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염려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면 되는데 못 맡기겠는 거죠. 뭐 관계가 불편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된다고 감동은 왔는데 이걸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안 됩니다. 저도 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선 다른 거 다 모르시겠으면 내 연약한 마음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참 힘든데 하나님 내 마음에 먼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게 먼저 담대함을 주세요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좀 넉넉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친해지셔야죠. 안 친해지면, 관계가 회복 안 되면 전도 안 됩니다. 아니 뭐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하고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난 지금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은 넉넉해졌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다가갈 방법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때로는 뭘 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다 하고 전화를 하라고 하시든지 분명히 그런 마음을 주실 건데 그 마음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는 그분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러면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감동을 주셨는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거기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그 끝을 볼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이 왜 들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꼭 순종하셔서 나를 왜 거기 보냈는지 확인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보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도들도 똑같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옥문을 여셨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잘 보시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한참 생각해요. 왜 기도했다는 말이 없을까? 저는 그래도 기도해야지 옹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봤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뭘 했을까 생각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 문을 여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것이 사도행전 5장 20절과 21절에 있는데, 앞에 적힌 것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옹문을 열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갔죠. 근데 그 시간이 언젠지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가르쳤단 말은 거기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이 제자들이 낮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흩어질 만도 한데 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말씀을 삼아오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사도들이 갇힌 그 옹문을 여셨고 그들을 다시 그 말씀을 사모한 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감동을 주셨는지 우린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자리에 보내셨는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말을 좀 준비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전도하려면 전도의 말을 좀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 하나를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자주 놀라지만 그 놀라는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랜드 카돈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이런 분 잘 모르시죠?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제 그랜드 카돈이 누구냐 하면 우리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세일즈맨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밑에서 세일즈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은 웬만한 건 다 먼저 합니다. 돈 되는 일은 다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찍이 유튜브도 이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보는 영상을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이 면접 보는 걸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저도 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면접을 시작하자마자 면접자한테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자기 앞에 있는 이 물 한 잔을 앞에 툭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분 줄 테니까 당신은 이 물을 나한테 팔아보시오. 이게 면접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처음 들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물을 팔래요, 나한테. 저는 왜 소름이 돋았냐면 제가 만약에 저 자리에 섰으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난 할 말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내가 매일 마시는 이 물을 도대체 사람한테 어떻게 팔까? 저는 막막했습니다. 이 질문은 알고 받아도 답이 없을 마당에 그걸 순간적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근데 하나 느낀 것은 세상은 이런 걸 해내라고 하는구나. 돈 벌려면 이런 거 해내라고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이다.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는데 뭘 돌아보게 하셨냐면 우리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슨 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이 사람들은 물 하나 팔려고 그 물을 어떻게든 사람들이 혹하게끔 만들어서 이 물을 팔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린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누군가 당신은 예수 믿어서 뭐가 좋습니까? 물었을 때에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당신이 가진 그 생명을 내게 설명해 보라고 할 때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말을 준비해야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딱 하나입니다. 그냥 내가 만난 주님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에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도의 말을 할 때 보통 두 가지 말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전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는 교회에 오십시오 하는 게 이제 전도의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배우신 분들은 사형리를 전하거나, 뭐 어린이 전도협회를 치면 색깔 5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전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베스트를 적어낸 그 사람들은 다 나와 지금 관계를 쌓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한 번씩은 다 전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된 거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원래 정말 처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하냐면 그냥 교회에 오세요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형리를 처음부터까지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정말 잘 이해하면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형리하고 뭐 어린이 전도협회 뭐 색깔 5개 놓고 하는 거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사람에게 가장 힘줘서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잘세 설명해야 될까요? 아니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을 힘있게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의 문제를 계속 건드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죽었다 깨닫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린 이걸 간과하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 방법은 바꿀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과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라면 죄인이라는 걸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아무도 안 믿습니다.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말해 줄 거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한테 저와 그 사람이 똑같이 겪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비참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걸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일할 때 이야기인데 어떤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매일같이 술을 드시더라고요. 매일같이 술을 드시는데 안 마시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혼자 마시기 그러시니까 저보고 같이 술 마시러 가자는 건 아니지만 같이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술은 안 마시고 그냥 술 따라 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버시는데 자신의 생활비 조금 남겨두고 다 자식한테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신 거죠. 많이 지났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난 정말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 수중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한테 정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이나 좀 알고 이걸 잘 알아서 좀 잘 커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적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그 술로 그 공허함이 달래지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다 경멸하면서 안 보지 마시고 차라리 쭉 보시고 술 마시는 그분한테 맨정신일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술 마시면 그 공허한 마음이 다 달래지시냐고. 그러면 아니라는 걸 그분도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분이 이 세상 살면서 겪는 이 아픔들, 이게 죄 때문에 오는 건데 이 이야기들을 그분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정리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한 이 모든 말들이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교회 다녔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픈 이야기, 다시 소망을 얻은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내 이야기로 하시면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도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전도 잔치가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될까 고민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순종해보자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기도하시면서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묻거든 내가 만난 주님을 그분에게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고 교회에 초청하시면 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 되어서 이번 전도 잔치도 이렇게 생명의 잔치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